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몇 주 동안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언하는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상당한 도전입니다. 거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우리가 또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라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요 내가 전부가 아니라 태초부터 이미 계셨으며 우주 만물의 기원이자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인정하라고,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는 것임을 시인하라고 그렇게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고개 숙임을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내용의 말씀들이 있죠. 너무나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때론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접하게 되면 아니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라고 싶은 구절들도 결코 적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다 모를 수 있는데, 속속들이 모를 수 있는데,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이 던지는 그 선언과 도전을 맞닥뜨리지 않고 그거를 피해서 우회해서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의 선언에 동의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조를 인정해라. 이어서 이어지는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혹은 누구든지 믿기를 소망하고 도전하는 자라면 창세기 1장의 선언 앞에서 내가 존재하기 전에, 또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여 경외를 표하지 않고는 말씀과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창세기 1장은 이 성경 전체의 첫 책, 첫 장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첫 관문인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마지막 구절인 3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31절 본문 말씀의 시점은, 이 말씀이 등장한 시점은 창조 역사, 창조하심이 다 막 끝난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과 함께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인 것으로 시작하여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 만물에 으뜸되는 인간이 지으심을 받음으로써 이 창조의 거대한 사역이 끝이 나는데, 그 사역이 막 끝난 시점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요,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다,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혹은 우리 안에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필요에 의해,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가난한 나라나 빈곤한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놀랍게도 독일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제 머릿속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당장 떠오르는 것은 공무원들인데요. 물론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도 관심도 애정도 없이 그저 기계 속 하나의 부속품처럼 일을 하고 보수를 받으면 그것으로 전부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무 시간 내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죠. 한편으로는 퍽 안타깝기도 한데 이런 분들의 작업으로부터 어떤 좋은 결과물이나 책임 있는 일 처리가 나오기를 기대하긴 조금 어렵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차이가 발견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일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빨리 해치우고 재빨리 시선을 거두고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그 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완성된 그것을 음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하셨다고 선언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어떤 강압이나 혹은 순전히 필요 때문에 창조 사역을 한 것입니까?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면 하나님은 창조자 혹은 창조주일지는 몰라도 퍽 불행한 창조주이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도 불행하기 짝이 없겠습니다. 내가 존재하겠다고 선택해서 존재한 것도 아닌데 아무런 관심도 열정도 없는 창조자의 지음을 받아 존재하게 된 것이라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열정이 넘치고 예술혼이 불타오르는 예술가처럼 혹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솜씨 좋은 장인처럼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완성하신 후에 그 자리를 곧장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시선을 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입장을 바꾸어 보면 인간을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태초의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바라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어떠했습니까? 어떤 시선이었습니까? 일을 마치기는 했지만, 그래서 한편으로 기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은 아쉬운, 보니까 뭔가 약간은 실망스러운, 못마땅한 그런 어색한 시선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시선은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는 시선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직접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만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애정과 만족감과 기쁨이 충만한 시선이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첫 구절인 1절부터 시작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구절인 오늘 31절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보면은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결코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요. 창세기 1장 안에 이미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총 6차례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 사역이 6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도 되겠죠. 창조의 각 순간, 각 단계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속에 있던 무언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마침내 존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뭔가를 만들어 놓고 뭔가를 창조해 놓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그것이 뭔가 마침내 내가 원하는 흡족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업적을 이루고 달성했을 때 그때 비로소 대단하구나, 네가 네 역할 했구나, 비로소 좋았다고, 보시기에 좋더라고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시작의 순간에 각 피조물의 첫 출발의 순간에 그것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존재를 긍정하는 말씀, 존재를 승인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차례차례 만물들이 하나님의 긍정의 말씀과 기쁨 속에서 순서대로 존재하게 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분의 형상을 따른 인간이 창조되고 그리고 창조 사역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는 이전의 그 어떤 단계보다 더 깊고 더 짙은 애정과 기쁨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엄청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으로 창조된 인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과 기쁨의 표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인간과 함께 만물이 다 완성된 것을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퍼즐 조각들이 딱딱 맞춰져서 자기 자리에 들어가 완성된 그림을 기뻐하시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맞춰진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 여러분, 인간 창조의 순간,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이 완성된 순간에 만물과 인간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온 피조물에 울려 퍼졌던 그 하나님의 긍정의 말씀을 우리도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창세기 1장의 이 31절의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만물을 향하여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만물을 충만히 채웠던 것입니다. 심히 좋더라는 말씀이. 그 긍정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만족감과 기쁨이 온 만물에 전달되고 또 인간에게도 전달되어 그에게 존재의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있음을 기뻐하는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내 존재 자체를 바라보고 그것이 심히 좋다고 선언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퍼지면서, 그 말씀이 충만해지면서 그 말씀이 만물과 인간에게 생명력과 생동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살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애정과 열정으로 자신의 작품을 대하는 예술가, 창조자만 복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시선이 충만하여짐으로 그 시선과 긍정의 말씀을 받고 의식하는 작품 피조물들도 덩달아 복되고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SNS에서 내가 올린 글, 내가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에 누가 좋아요만 한번 클릭해줘도 기분이 좀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아무도 안 눌러주면 그거 서운하잖아요. 이 인간들이 분명히 봤을 텐데 왜 눌러주지를 않을까? 심지어 무명의 누군가가 악플이라도 싸지르고 지나가면 스트레스를 받곤 하죠. 근데 비단 SNS만 그런가요? 나의 일, 나의 수고, 나의 봉사, 내가 쓴 논문, 내가 부른 노래, 나의 연주를 누군가가 인정해 준다면 참 행복하죠. 근데 심지어 그 인정해 주는 사람이 뭔가 조금이라도 권위가 있는 사람, 전문가, 혹은 단체나 조직에서 그것 참 괜찮았다, 참 훌륭했다, 그렇게 긍정해 주기라도 한다면 그간의 내 모든 노력이 다 보상받는 듯한 기분, 보람감을 얻고 피부에 핏기가 싹 돌면서 삶의 의지와 동기가 불타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뭐 이렇게 말하는 저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죠. 그게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주고 또 빛나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누가 창조주의 판단과 인정, 창조주가 내리시는 승인과 긍정에 동의하지 않고 거기에 반박하며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설령 누군가가 감히 도전하며 반박한다 하여도 결국에 그 누군가의 판단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표현처럼 결국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의롭다고 입증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권위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에 이렇게 목말라 하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그가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 자체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물과 함께 그분의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과 또 저를, 우리 존재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무척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만 권위가 있는 사람의 평가에는 그토록 예민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정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겁게 여기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히려 이게 우선이 되고 우리의 자의식과 자아의 근본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자 바탕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중에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벌써부터 마음속에 조바심이 일어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의 좋은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곧 타락이 있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빨리 이야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성경을 잘 몰라도 낭만적인 시각보다는 비판적으로 세상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현실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 불의한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고 추하고 역겨운 구석이 많고 자연 만물이라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때론 무척 포악하고 야만적이고 사람에게 적대적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와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한 진지하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 죄와 악의 파괴력이나 너무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 첫 책, 첫 장에, 첫 페이지에 창조주의 긍정의 말씀을 우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들려줍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 앞서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며 들려줍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첫 장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말씀에 근거를 두고 보아야 하며 이해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우리 자신을 친히 지으셨으며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향해, 우리 존재 자체를 향해 심히 좋다,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믿음, 신뢰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긍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긍정. 심지어 죄가 무엇인지, 죄가 왜 죄인지, 왜 죄가 심각한 것인지, 왜 죄가 배은망덕한 것인지를 아는 것도 이 긍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구원의 메시지도 거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요, 대표적인 구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피조물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전제가 명확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을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분을 더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주 전에 봤던 말씀, 창세기 말씀에서 나눈 내용이지만 인간에게는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명령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며 돌보고 발전시키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창조 명령을 올바르게 또 자유로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창조주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만물을 바라보는 창조주의 시각. 만물을 바라보면서,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애정으로 바라보는, 그걸 정말 귀히 여기며 이게 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창조주의 관점을 우리가 공유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들어온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거기서 보시면요, 이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정확히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본문 말씀이었던 창세기 1장 31절에 근거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런 전제로 시작을 해요. 창조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믿는 자에게, 창조 신앙이 믿는 자에게 어떤 적용점, 어떤 실천적인 귀결을 가져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극단주의적인 가르침이나 집단들이 있지만 비단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죄와 구원의 메시지를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물질들을 다 부정하고 다 열등하고 사악한 것으로 여기며 음식을 가리고 사람들도 가리고 심지어 가정이나 혼인관계 같은 창조주께서 주신 관계들을 등한시하고 부정하며 오로지 소위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에만 몰두하면 그게 탁월한 신앙이요, 우등한 엘리트가 되는, 영적 엘리트가 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그렇죠? 요즘에도 이런 집단들이 있죠. 제대로 구원받고 싶으면 다 포기하고 다 등한시하고 우리 집단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라, 그러는 집단들이 있죠. 그런데 죄와 구원에 있어서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 선생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선생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신앙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지으신 만물을 그 창조주의 시선대로, 하나님의 시선대로, 하나님의 평가대로 보고 존재를 긍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하게 지으신 그 만물들을, 자연 만물들을 귀히 여기고 돌보고 가꾸고 발전시키고 또 적절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여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취하고 누리고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고, 또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녀들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창조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받으면 내 자신도, 내 자아도, 내 이웃도, 형제 자매도, 동식물도, 자연 만물도, 심지어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정말 멀어 보이지만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서 만물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복음이 회복해준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유익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창조신앙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창조주의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충만히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볼 수 있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시선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심히 좋았더라는 그 긍정과 기쁨의 말씀이
여러분의 존재와 신앙, 여러분의 삶의 기본 바탕이 되고 근거가 되고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과 생동력이 넘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